자, 3번 할 차례죠? 어제 2번까지 했죠. 자, 3번. 자, 이 물두멍은 삶의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누면 뭐 포함되어 있지만 번제단에서는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하는 곳이고요. 속량하는 그런 예수님만이 여기서 죽으시고 버려져서 속량하는 것이고 죄를 물두멍은 죄 플러스 악입니다. 악. 근데 주된 기능은 사실 악을 씻어내는 것이죠. 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났지만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을 접촉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더러워진 생각과 언어와 행실들에 대한 씻는 과정을 또한 우리도 여기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이기에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번제단에 가기 위해서 씻기도 하고요. 이제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 즉 예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씻어야 하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요한 1서 1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 우리가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란 말과 이 자백이란 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회개란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백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자백은 죄인이 죄인으로서 자기의 악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들들은 아들로서 자기의,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들로서 행실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 합당하지 못한 것들, 오염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은 뭐냐면 내가 어떤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들을 그야말로 자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은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원칙상으로 보면은 회개하면 안 되죠, 아들들이. 또 돌이키면은 또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자백이라는 부분 또는 토설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고도 치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언어와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오래 이걸 묻혀놓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씻어내야 돼요. 빨리빨리. 그래서 로세가 정도, 약속을 믿는 로세가 정도, 소돔 고모라 성의 그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오염되고 더러워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아들들이지만 너무나 많은 이런 뭐 세상의 문화 정말 격변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아요. TV도 많이 보고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듣고. 우리는 원래 사실은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듣기보다는 우리가 또 말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는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을 해야 할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스마트폰도 여러분 정말 이게 딱 쓸모 있는 것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놀라우신, 이 비밀스러우시며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리고 하는데 좀 스마트폰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듣는 것에 우리가 쓰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한다면 우리도 잘못하면 오염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생활이 오염된다고요. 다 씻어내야 돼요. 아멘.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랑의 손길로 우리 머리도 만져주시고 아버지와의 그 거룩한 관계와 대화,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 속에 우리 살면서 더럽고 오염된 것들은 다 씻어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지만 그럴 때 지금 요한일서
1장 말씀은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들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사람으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돌아간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돌아간 그 동네의 문화와 그다음에 종교와 그 동네의 어떤 교리와 그 동네의 어떤 철학과 그 동네에 있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논리죠. 삶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논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것이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지, 어떻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한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행했던 단어였죠.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만주가 되신 삼위일체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 예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왕권으로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날마다 질문을 던지면서 날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그 군인들 중에 이런 폭발물 탐지반이 있어요. 지뢰 같은 게 있으면은 지나가다 보면 그 군대가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위험지대 하면 쫙쫙 이렇게 하면서 폭발물이 밑에 숨어 있나 하는 그 탐지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정확히 탐지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마치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들의 인식이잖아요. 그게 내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들의 인식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식상할까 봐 제가 바꿨어요.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 탐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걸음 앞을, 여러분의 한 걸음 앞을,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확히 하려면 그냥 주님이 하십니다. 그냥 영혼을 빼놓고 살지 말고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바꾸기를 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에러한 거, 더러워진 거, 오염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된다. 자백. 그걸 여러분 기도 시간 이런 시간에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께 자백을 하세요. 형사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이렇게 나는 잘못을 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다 오픈해야 돼요. 오픈해야. 아들로서 말이에요. 죄인으로서 하면 안 돼요. 아들로서 정말 아버지한테 미안해하며 죄송해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미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이분이 우리의 모든 그런 부족했던 더러운 부분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게 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맑은 물, 성령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십니다. 바깥에서도 역사하여 우리들의 이런 오염된 생각과 이 세상에 한마디로 결박되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씻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모프 휘장으로 오게 하고 번제단을 오게 합니다. 번제단은 물론 죄, 악, 저주, 형벌, 심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번제단에 와서 자기 자신을 그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정말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인정돼야만이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죄값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그래? 그러면 이 번제단에 와서 너를 위해 죽어주는, 인류를 위해 죽어준 제물이신 예수에게 네 죄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마지막 형벌에 지옥 형벌까지 다 거기다가 내려놔. 거기다 다 전가시켜라 하고 공식적으로 세우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게 통과된 분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물두멍이 온다고요. 물두멍이 와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아직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사람이에요. 예. 죄인으로서 안에 들어오셔도 되는데 들어오셔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기가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또 행실 속에 언어 속에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소환해서 내가 행실까지도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죄인으로서 씻으면 뭐냐면 죄인으로 씻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번제단에서 여러분 우리가 와서 뭐예요? 내 죄와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물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삶에도 이렇게 날카롭고 칼날을 갖고 그리고 삐뚤어지고 너무나 많이 삐뚤어지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더러운 것들로 내가 가득 찼다는 것을 뭐예요? 인정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씻는 퍼포먼스만 하는 거지 진짜로 씻겨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씻겨지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생수이신 성령님의 역사 중에 씻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로 진정한 회개와 자백을 하게 하십니다. 아니 성령님이 그것도 없는데 막 들어와요? 그럴 수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우리 옛사람이 모든 그 행위로 살았던 것을 미워하고 스스로 그걸 정말 창피할 줄 알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야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귀신들은 이 악에 붙어 산다고요. 사단 마귀는 죄에 붙어 살고요. 더러운 귀신들은 이 악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악을 조장하는 건 귀신의 영들이고 죄에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살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라고요.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이 탐지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여러분 이 죄를 딱 다 밟아내서 끄집어내야 되고 이 악들을 다 밟아내요 끄집어내요 버려버려야 한다고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입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오염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원래는 우리가 빛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의 정체를 우리가 드러내는 빛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집트에 모세와 아론 두 명이 들어왔잖아요. 딱 두 명이에요. 원래 모세 한 명만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모세가 자꾸 자는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공갈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니지만 뭐 하나님 뜻도 있겠지만 아론 붙잡고 들여보내서 결국에 보니까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딱 두 명이 들어갔다. 두 명이. 이 두 명이 뭐예요? 빛의 사자들이에요. 이 두 명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죠. 전 세계를 나름대로 그 주변 세계를 완전히 장악한 제국이죠. 제국.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제국이에요. 나일강의 축복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식량이 넘쳐나고 정말 복된 곳이죠.
여러분 옛날 나라는 다른 거 없고 고대는요 먹는 것만 해결하면 부강한 나라예요. 먹는 것만 해결해 주면. 그러면요 외국에서 뭐 다 옵니다. 조공이 오고요. 그 음식을 왜 그냥 한마디로 자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들이 없는 먹거리를 사가야 되니까. 그냥 먹는 것만 해결해 주는 나라는 최고 강한 나라거든요. 이게 먹는 것이 없는 나라는 하여튼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무릎 꿇든지 아니면 침략을 해서 뺏어가서 먹든지 이게 먹는 문제만 해결한 건 된 거예요. 옛날에 먹는 뭐 복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최고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으로 부러워하듯이 이집트를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이 딱 들어가니까 뭐예요? 그들의 그 축복의 나일강이 다 이 덩어리, 이 피고 피가 썩는 냄새로 면 알잖아요. 정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나라의 영광이 이렇게 썩어 빠지고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냄새나고 추악하던 것을 두 명이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지금 사실은 제게 10대 안에 국가에 들어오면서 이런 모든 삶의 환경 조건은요 세계 6대 국가라고 해요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선진국이 됐어요. 어느 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사는 거가 지금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아파트 안에 화장실이 2개야. 옛날 한 동네에 하나 있었어. 동네에 하나. 에? 그래서 소변을 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요강. 요단강이 아니고 요강이. 요강이 17만에 있었다니까요. 어떤 집은 주전자에다가 했어요. 주전자. 노란 주전자.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드러내야 한다. 우리도 이 세상 문화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 이 정말 살기 좋은 이것에 우리가 취하면 안 돼요. 참 살기 좋아졌다니까.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인간이야 그냥.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하면서 이 세상에 다 발전하고 성장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들을 맛보며 그런 재미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은혜라면 여러분들은 타락한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영화롭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민나서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실상은 이렇게 발전한 것 뒤에 너무나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막 미장가서 뭐 이렇게 새치를 다 감추고 막 여기 보면 오시면 너무나 아저씨들 이거 아저씨들은 염색을 안 하죠. 아줌마들 염색 벗겨놔봐 다 희뜨겠다고 할머니 같이.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잘 가꾸는지 그냥 뒤에서 보면 다 아가씨들 같아. 50살 또 보면은 이거 너무나 옛날에는 40만 넘어 우리 어렸을 때는 40만 넘으면 할머니였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통일하게 미장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빠그리 파마만 있었나? 40만 넘어가면 전부 다 빠글 파마. 그것도 많이 볶아야 오래 간다고 해서 완전히 빠글 볶아놨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누가 봐도 아줌마다.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렇다고 우리가 유행에 뒤지게 저고리 입고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기본을 하고 살아야 돼요. 품위는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들의 대화가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먹고 입고 누리는 이런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대화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타락한 거다. 우리는 이런 발전되고 이런 살기 좋은 나라 이 뒤에 숨어있는 얼마나 많은 아픈 눈물들이 있어요. 지금도 베이비박스에 어린아이들이 버려지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슬픔과 안타까운 사연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괜찮은 척 정말 이렇게 뭐라고 그래 그걸 이렇게 허영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하고 살지만 그들 속에 그 빈자리 그들 속에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운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그 안에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견인해내는 그런 빛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괜히 여러분을 만나면 그들의 진심을 말하고 싶은 거야.
맨날 앉아가지고 1시간 반씩 떠들어대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전화하고도 모자라서 또 만나서 또 1시간 반씩 수다를 떨어도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은 1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면 이상해. 그런 씨알데기 소리가 없지 않아. 자기 속에 있는 진심, 마음에 있는 그런 원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지.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빛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 얘기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예, 세 가지로 말했죠. 육신의 정과 욕심이다. 그러니까 정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따뜻한 거예요. 근데 그 정 때문에 살인도 나잖아요. 그 정과 욕심, 이생의 자랑.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 제가 제일 위험한데, 예, 나의 어떤 자랑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자랑을 하더라도 아들로서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자랑은 품격이 있죠. 근데 사람으로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생의 자랑, 그냥 인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사람으로서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게, 이게 우리는 뼛속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임박이지 않으면, 뼛속까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옛사람인 그 저주받은 그 옛사람을 내가 높이고 있는 그런 허망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거다.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죠. 보고 싶은 거. 근데 어느 날 자꾸 보다 보면은,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자꾸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롯의 가정을 타락시켰듯이 우리도 점점점 우리를 뭐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더러워짐이 커지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뭐예요? 어느 위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위치를 벗어나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게 뭐예요? 타락입니다. 이 위치를 벗어나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아멘. 유다서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 그 천사들이 마귀가 됐느냐? 자기의 지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의 지위, 여러분의 지위가 뭐예요? 여러분의 지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뭐예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들의 속죄 죄를 잘 드려주고 아버지 앞에로 돌아오게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매몰돼 버리면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만 우리가 이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다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나를 통해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완전히 구별해서 우리가 후자의 것들을, 이 세상의 어둠과 공허 혼돈과 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들이 보기로 원하고 정말 저들이 듣기로 원하는 여러분 이 감춰진 이 빛의 말씀들, 이 영원한 영생의 말씀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방법들,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이 방법들, 이 놀라운 콘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낱낱이 다 말을 하기 시작한다. 누가 말해요? 내가 지금 벌써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누가 아냔 말이야. 이런 세계를, 죄사함의 세계를 누가 아냔 말이야. 진짜 죄사함. 지금 원래 개신교는 뭐예요? 지금 여기 번제단과 물동만 있어요. 지금 개신교는 대부분이. 물론 이 안에 들어간 개신교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온 분들은. 여기에 들어온 교회들은 일부가 여기까지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머물린 사람은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과하고 여기에 들어온 개신교 교인들이 있어요. 이분들 이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삼위일체가 뭔지 몰라요. 삼위일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 버려요. 그 몸을 벗어나요. 자기 육체를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잖아요. 예? 죽잖아요. 제물로 죽어요. 제물로 죽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벗어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왜 이게 결정적 근거로 이 휘장이 저도 이 성소까지 예수의 몸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까지 제가 그냥 단순히 내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성경을 뒤비 파고 아버지께 묻고 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멘. 예. 지금 뭐 이런 교재가 없어요. 제가 이 책을 쓰면 이제 이 교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아멘. 예. 그러니까 육체에서 예수님이 벗어나는 게 어디예요?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휘장을 찢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몸은, 이 제물이 되는 몸은 여기서 벗어버리고 여기로 들어간다요. 우리도 뭐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이 육신의 몸에서 오는 것들을, 세상에 오염되어 있어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걸 부인해야 한다고요. 육신의 정과 욕심. 안목의 정과, 안목이 뭐예요?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어떻게 나를 높여보고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남이 나를 존중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뼛속까지 그냥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본성이야, 본성.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정말 깨워서 관찰해야 한다 이거예요. 잡아내야 한다 이거죠. 아멘. 잡아내서 우리는 왜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에서 탈출해서 여기로 와야 한다니까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쫙 해서 여기까지 딱 도착. 이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로 보면. 아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요단강. 여기가 홍해고. 이곳을 지나는 게 홍해예요. 이게 여기가 요단강. 야고보 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손으로 뭔가 내가 나쁜 행실을 한 거. 이건 손은 행실을 하겠잖아요. 행실. 이것을 성결하게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우리가 모든 생활, 활동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성결하게 자꾸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되게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우리 이제 한국의 초창기에 아마 십자가 영성 중심으로 있던 교회들은 그래서 이렇게 부부관계, 특히 부부관계를 막 금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건 거룩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의 사랑으로 관계를 하고 뭔가 하는 것, 그건 여러분,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거는 성결하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시편 24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손이 깨끗하고 또 내면의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도 깨끗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상,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곳에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이 성산을 했지만 지금 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이 교회 안에 거할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과 생각이 정결한, 청결한, 깨끗한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가족 관계를 맺으며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달란트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아버지가 얼마든지 앞으로 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깨끗함이에요. 순수함이고.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로서의 아버지 앞에 그런 순수함, 깨끗함, 그런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중심이. 아멘입니까? 인간 아버지는 때로는 다 불완전한 아버지들이죠. 엄마가 됐다 해서 완전합니까? 아빠가 돼서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다 오류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은 완전한 가정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지 않아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발에 칠 정도로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권세와 권능과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통치만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정결해요. 정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세상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이 복음을 향한 나의 그 순수함 이런 것들이 깨지고 더러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두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두멍이라고 합시다. 네 번째, 시스템의 능력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시인하여 번제단의 과정을 거친 자들의 하나여 성소에 입장하게 합니다. 물두멍의 단계는 죄와 악 가운데 있는 자신을 시인하며 나의 죄와 나의 악과 저주와 심판을 완전하게 영원히 속량받기를 원하는 사람, 완전히 속량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거치는 제단입니다. 아버지, 나 정말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정말 이제 오염된 이 세상에 노예처럼 종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제도 어느 한 자매가 저한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자매가 그래요. 정말 너무 살기 힘들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애들이 대학생이 2명인데 한 명 정도는 휴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한계치가 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럼 이게 내가 해줘야 되잖아요.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다른 게 집사예요.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봤는데 이분이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아직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 안 해줬어요. 예전에 몇 번 해줬더니 전혀 못 알아들어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신기해. 어쩜 이렇게 못 알아듣죠? 아무리 말을 해도 인생만 얘기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인생만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교회 가서 날마다 몸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한답니다. 웬 이런 소리만 하고, 아무리 생명 얘기를 하면 몸 얘기를 하고 영생 얘기하면 인생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어제도 해주려다가 그분의 눈빛과 모든 거 볼 때 전혀, 그분은 그냥 지금은 그냥 어떻게 돈이 팍 떨어지면 그냥 할렐루야 할 사람이야. 돈만 떨어지면.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어디까지 읽었죠? 세남의 아들들은 이미 지성소의 법궤와 연합됨으로 다시 정죄되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관계할 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손과 발의 행실들에 대한 어떤 더러움들이 있다면 이것들은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백함으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 그냥 걸어다니면서 갑자기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마음속으로 하지 마세요. 입을 열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닌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 생각을 지워주세요. 이 마음을 지워주세요. 깨끗게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행실이 자꾸 이런 행실이 나옵니다. 이런 행동들을 갑자기 합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것들이 내 마음에 조금도 마음에 좋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 불결하고 불쾌하게 여기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회개는 더 이상 없겠지만,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돌이키는 회개는 더 이상 없겠지만 아들들로서 부족하고 더러워진 부분을 씻어내는 과정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아들의 영과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기 전에, 우리는 예배를 아들의 영으로 예배드리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진리거든요. 전에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조금 더 일찍 와서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뭔가 받기 전에 내가 섬김의 자세로 와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섬기러 오는 곳이거든요. 아버지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부모님도 알잖아요. 자녀들이 말 한마디 따뜻한 거, 그런 것이 굉장히 부모들이 힘이 되잖아요. 우리 아들은 일평생 한마디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 딸은 가끔 얘가 요물이야, 아주 그냥. 어쩜 나를 가끔 한 번씩 해주면 아빠는 천상 목사야, 막. 그냥 아빠는 그냥 땅 목사야, 막. 그런 얘기 한 번 해주면 막 내가 막 힘이 막 불끈 솟아요, 막. 걔가 왜 아빠의 허물을 모르겠어요? 같이 사는데 나의 허물을 다 알지.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빠는 목사 같지가 않아, 막.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가짜 목사야. 그럼 내가 어떻게 못 키웠어. 우리 아들은 뭐 말하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딸은 가끔 한 번씩 해주면 나에게 막 힘이 되는 말을 해줘요. 이게 멘트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더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 이제 집안 자랑했네. 요한복음 9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이제 이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눈먼 소경이 예수님에게서 치료받는 이 이제 내용인데, 여기 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빛이 아니에요. 이게 빛이다라고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 견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빛이야. 근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직 들어올 수 없는 빛. 근데 이게 진짜 빛이야. 그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단계예요, 예수님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게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뭘로 해주느냐, 한 소경을 눈을 보지 못하니까, 시력이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빛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잖아요. 고치니까 뭐예요? 빛이 보이죠? 세상이 보이죠? 그런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여성, 이분이. 이런 것처럼 뭐다,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보게 하는 게 뭐다? 빛이라는 거지. 빛.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모세와 아론 두 명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집트의 그 영광이 뭐다? 정말 영광이 반대였다 이거지. 썩어 빠진 것들이 있다. 썩어 빠져. 정말 허물과 죄와 썩어 빠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었다. 이렇게 빛을 확 비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이집트를 날마다 동경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동경하고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얘들은 여기서 날마다 핍박받고 사니까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지, 날마다 중노동의 고통받게 하지. 그러니까 그 자유민들, 이집트 백성들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딱 빛을 딱 비춰서 조명을 켜서 그 어둠의 세계를 뒤쳐버리니까 그 속에 온갖 버러지와 모기와 황충과 모든 우박덩어리와 이때와 피가 썩는 냄새와 아들들을 낳으면 다 죽어버리는 역사가, 이런 뭐 더러움의 역사가 아니라 저주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갈게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겠습니다. 인생의 그 더러움, 이 세상의 더러움을 보니까 이게 뭐다? 빛이다 이거야. 이 말씀의 빛을 우리가 비춤 받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사랑했던 걸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좋아하고 그냥 인간이 좋은 평가만 하면 그냥 금방 넘어가 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조급한 일이고 졸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흙덩어리를 침에 이겨가지고, 침 나오나? 그러니까 뭐예요? 침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침을 태 받으면 뭐예요? 지금 이분들이 여기 딱 이 경계가요, 내 침이 안 갈 정도에 딱 있는 거예요. 좀만 더 갖고 오면 제가 이 설교에 침이 막 여러분들이 다 가는 거죠. 침은 더러운 거잖아요. 남의 침을 먹을 수 있어요? 자기 침을 다 먹고 있잖아 지금. 심지어 가래까지 막 먹어. 깨끗한 척 하지 마요. 다 그렇게 과거가 있으면서 깨끗한 척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남의 침은 더러운 거야.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흙이 가장 더러운 거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장 더러운 거잖아요. 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예수님이 저주하는 저주까지 그러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네 눈은 가장 저주 가운데 있는 거지. 저주와 어둠과 흑암과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또 지금 오늘날 이 바보 같은 목사들이 또 어디 침을 막 이게 실제로 똑같이 하면 그게 큰일 나는 짓이요. 알겠습니까? 나 그런 사람 또 나올까 봐 무서워.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 목사들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봐요. 그렇게 가장 저주고 가장 더럽다는 것을 표현하고 어둡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물로 가서 씻으라 이거야. 아멘. 그 생수로 가서 씻으라 이거야. 그랬더니 깨끗해져서 앞에 보이잖아. 이게 빛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못 보는 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알았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예루살렘 성이 지금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를 지금 확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시온의 대로를 열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았어요? 시온의 대로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더니 왕의 행정, 왕권이 집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왕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그거 알았어요? 왕권 역사가 생명이 아니야. 그 왕권 역사 안에 봤더니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래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들의 거처이며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봤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제가 그것을 빛으로 말씀으로 비춰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와 이게 진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이 여러분의 살이 돼서 지금 살이 차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지금 뼈대가 자라고 살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키는 사랑의 계명, 그리스도가 지키는 그 생명법을 여러분들 조금씩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이제 말씀 운동 첫 번째 시간에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한 하나님을 말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분이 보다 몸을 가진 분이다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가진 분만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다. 이 시대는. 그것을 제가 증거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여주시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고 한마디로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증거하고 묘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지금. 아멘입니까? 이게 빛이에요.
이 빛이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하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보지 못한 자들이 뭐 살 수 이곳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뭘로? 빛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생명으로 사는 빛의 사자들로서 빛으로 사는 이것들을 많은 사람이 보여주고 여러분 누가 와서 묻거들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있다. 나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럼 그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면 보듯이 여러분이 증거하면 봅니다. 따라옵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새나님께 오면 제가 또 계속 보여주잖아요. 에? 그들의 눈에 보일 때까지 하잖아. 나는 계속 하잖아요. 보이면 뭐요? 보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못 보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지식으로만 들으면 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자기 영혼이 답답하지. 근데 봐버리면 시원해져 버려요. 보이면은 뭐예요? 이제 듣는 말씀이 그냥 다 먹어져. 다 먹어져. 내 안에 다 들어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만 빛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 3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이런 거죠. 그 진심으로 이 유대교인들이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이제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와,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그리스도, 그 정말 약속의 자손이었으며 약속의 땅이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그 약속의 땅, 약속된 자손에게로 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먼저 회개하라. 죄의 없이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거죠. 아멘. 왜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위치의 싸움입니다. 위치.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 좋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 좋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9,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런 뭐요?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들이 이른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뭐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뭐예요?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죄 사함이 이루어진 걸 여기서 완전 우리가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된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면 뭐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알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소 단계 이제 내일부터는 성소를 들어가겠습니다. 아, 내일이 주일인가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소 들어가겠습니다. 성소 제가 일부 떡상을 해버렸죠. 떡상 한 걸 취소하고 다시 할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이렇게부터 올라와야 그 의미들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이 등대부터 할 거예요. 진리의 촛대라고 하는 이거부터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거쳐서 그리스도 한 몸 된 증거 속죄소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온 것도 감사하지만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이 안에 사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그 매뉴얼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날마다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